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입니다.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서 25장 2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5장 2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아, 암몬 자손이 있는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그들을 규탄하는 예언을 하여라. 너는 암몬 자손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나 주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고 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성전이 더럽혀졌을 때 너는 그것을 보고 잘되었다고 하였고,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되었을 때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잘되었다고 하였고, 유다 백성이 포로로 잡혀 끌려갔을 때에도 그들을 보고 잘되었다고 소리쳤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들의 소유로 넘겨주겠다. 그들이 내 땅에 들어와서 진을 치고
내 땅 가운데 자기들이 살 장막을 칠 것이다. 그들이 내 땅에서 나는 열매를 먹고 내 땅에서 나는 젖을 마실 것이다.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고 암몬 족속이 사는 곳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만들겠다. 그때야 너희가 비로소 내가 주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졌을 때 너는 이것을 고소하게 여겨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좋아하였고 경멸에 찬 마음으로 기뻐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뻗쳐서 너를 치고 내가 여러 민족에게 약탈을 당하도록 너를 넘겨주겠다. 내가 이렇게 너를 만민 가운데서 끊어버리면 여러 나라 가운데서 너를 망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망하게 놓아두겠다. 그때야 너는 비로소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그때야 비로소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샬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에스겔서 25장은 이스라엘 백성 근처에 사는 이웃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모든 역사는 주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특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특별히 나타나실 때에는 주님께서 그의 종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구원과 심판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을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세우시는 이유는 그 일어날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는 증거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세계를 속이는 자, 곧 이 사탄이 우리가 사는 세계를 침략했습니다. 그 침략할 때 거짓말로 속이고 그리고 유혹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진리로서 그 사탄을 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하실 때에는 그 심판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히시고 정의와 공의로서 심판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언약궤의 또 다른 이름이 증거궤인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다짜고짜 너 잘못했다고 그렇게 때리시지 않으십니다. 먼저 규탄과 경고를 하십니다. 이 3절의 시작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는 암몬 자손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나 주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고 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주님은 그 오래 참으심으로 먼저 말씀을 전하십니다. 몰래 들어와 숨었다가 공격하는 그러한 마귀 사탄과는 전혀 다르게 일을 하십니다. 이제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잘못했다고 말씀하신 것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3절의 뒷부분이죠. 내 성전이 더럽혀졌을 때 너는 그것을 보고 잘 되었다고 하였고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되었을 때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잘 되었다고 하였고 유다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그들을 보고 잘 되었다고 소리쳤다. 암몬 자손이 직접 성전을 더럽힌 것도 아니고 유다 백성을 끌고 간 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복수를 하십니다. 이 암몬 족속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거기에 거주하던 롯을 구원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멀지 않은 소알로 도망했던 롯은 그 소알에 있는 것도 무서워서 두 딸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 딸이 세상과
떨어지게 되어 실망을 하여서 아버지를 속여서 술을 먹이고 동침하여 낳은 자손이 바로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이 두 족속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하고 가깝고 또 지리적으로도 가깝게 살았습니다. 그러한 족속이 이스라엘을 미워하여서 이스라엘의 괴로움을 보고 조롱을 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진 것을 좋아했습니다. 암몬은 왜 이토록 이스라엘을 미워했을까요? 신명기 2장 19절을 보면 암몬 자손이 사는 곳에 다다를 것이니 너는 그들을 괴롭히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아라. 출애굽 당시에 하신 말씀이죠.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너에게 유산으로 주기로 한 땅이 아니다. 그곳은 내가 이미 롯의 자손에게 유산으로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암몬 자손을 선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업도 주시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그들의 땅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게 금하셨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은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과 사이가 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주님의 총회의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그 자손은 10대가 아니라 영원히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그들은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지고 와서 당신들을 맞아들이기는커녕 당신들을 저주하려고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부돌에서 그를 불러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평생에 그들이 조금이라도 번영하거나 성공할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이렇듯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과 등을 돌렸습니다. 만일 그들이 방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여 회개를 하였다면 그들은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처럼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가 크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은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동방 사람들은 갈대아 사람, 곧 바벨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스라엘처럼 나라를 빼앗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야 너희가 비로소 내가 주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망하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6절과 7절은 하나님께서 다시 반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분노가 크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형제라고 할 수 있는 암몬 족속의 태도는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스라엘의 황폐함을 보고 기뻐하는 것을 바로 당신을 향한 모욕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들이 직접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말 속담에도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더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2절에 보면은 에돔이 지나친 복수심을 품고 유다 족속을 괴롭히며 그들에게 지나치게 보복함으로써 큰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나친 복수심, 지나친 보복. 사람은 이것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15절에서도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품어온 원한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복수심에 불타서 마음의 앙심을 품고 지나치게 보복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것 역시 하나님을 향한 모독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옆에서 그 잘못된 것을 기뻐하는 것보다는 기뻐하는 것 그것이 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러한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단순히 역사적 예언과 사건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누군가를 향해서 경멸하는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그들의 실패와 좌절을 보고 고소해하고 기뻐하면 안 됩니다. 그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혈육과 믿음의 형제 자매를 향해서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로 우리 모두를 하나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혹시 우리가 징계를 당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배우는 그러한 수업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찾으러 오셨지 때리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나약한 육신 때문에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거부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동시적이고 또 이중적인 일은 날마다 일어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의 자랑이 날마다 죽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죽지만 또한 날마다 부활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들은 때때로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항상 우리를 덮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절름발이이고 맹인이고 아무 자격이 없는 하잘것없는 사람이지만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우리에게서 돌리셔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의를 내세우지 않도록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을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주님만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날마다 선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